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찬양을 부르실 때 할렐루야 후렴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 백성에게 성전에서 만나 주셨으며 신약 백성에게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겠사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은혜 속에 잠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쁜 노래가 온 땅이
이제 교동문 115번입니다. 구주 강림 말씀 우리 성시교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속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자중한 백자여 거룩한 자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얇고 험한 길이 하나여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76장 찬송 부르십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 눈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껴봐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우리의 활동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으로 가장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때때로 넘어지고 좌절도 하고 오직 나 자신만 두려워하고 힘들고 사탄의 그런 동의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믿으며 산다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지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있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목소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와 찬송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하시고 각 사람 한 사람씩 만져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이 전쟁과 기근으로 아파하고 귀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세계의 나라들이 세계의 평화에 앞장서서 모두에게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반석 위에 세우신 기쁜 목사님을 성령의 주마리로 돌려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만을 향하여서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말씀을 주시는 자녀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믿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 우리와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기료,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61절 읽고 우리 영혼 교우 62절 한 절 교독하십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의 세상이 블라자에서 왔으니 그가 내게 도시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하되.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의 특성이 있습니다.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강림절 대강절 앞두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3절은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이 굉장히 어려운 찬송인데 이렇게 찬양대가 너무나도 잘 불러주셨어요. 오늘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십니다.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신랑으로 우리를 만나러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 우리 교회는 신부가 되어 우리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옛날 창세기에 기록된 리브가 이삭의 만남,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배우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결혼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대의 결혼은 예수님과의 결혼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실 때 우리를 혼인잔치에 부르십니다. 신부로.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단장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만남의 축복을 주셨죠.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하게 하여 사람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과 만나도 이렇게 큰 은혜요 축복인데 그러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되겠어요.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이야기, 그것을 상징적으로 결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의 아가서를 보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중의 노래, 아가서의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아름다운 만남 있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떠나는 것을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아내 고멜을 찾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세요. 혼인잔치, 결혼잔치에서 새 삶이 시작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새로운 인생의 삶이, 축복의 삶이, 기쁨, 포도주는 기쁨이잖아요. 기쁨의 삶이 이러한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에베소서 보면 교회의 비밀이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그 만남의 비밀이다.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의 만남이다. 이제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양 혼인잔치, 그것으로 대단원의 성경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 내가 참 사람 하나 잘 만났다, 행복하다 할지언정, 여러분, 우리 마지막은 정말 복된 만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겠죠? 거절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 내가 꼭 만나겠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강절 첫째 주일이니까 예수님 우리 만나러 오시는 거 우리가 마음 준비하고 마음문을 열고 맞아야 하는 그런 절기를 맞은 것입니다. 성경적 결혼관을 좀 잠깐 생각해 보면 또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는 돌아가야 할 것이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리, 생명, 가치 모든 것을 거기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이 3번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답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은 언제 기도하느냐면 먼 여행을 떠날 때, 특별히 배를 타고 먼 여행 떠날 때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2번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언제냐? 인생 살다가 전쟁터에 나갈 때. 전쟁터 목숨 걸고 나가는데 2번 기도하라고 그러네요. 전쟁터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할 때가 있답니다. 3번 기도할 때 언제일까요? 3번 기도할 때는 결혼할 때라고 합니다. 결혼할 때가 얼마나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결혼인 거예요. 먼 여행보다도 더 먼 길을 떠나는 것이 결혼이다. 험한 거죠. 험하고 먼 길, 전쟁터를 방불하는 결혼 생활.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보통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여러분 잘 알죠? 만델라 그는 늘 사랑과의 화해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 말했어요. 그는 그래서 27년간 감옥살이 하면서 자신을 가두었던 그 백인들을 증오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리고 화합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감옥에 있는 동안 뒷바라지한 그 아내와는 이혼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만큼 힘든다는 것이죠. 그는 한 번 이혼한 게 아니라 2번 이혼했대요. 넬슨 만델라.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인 줄 알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와 잘 사시는 분은 만델라보다 더 노벨 평화상감인 줄로 믿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아야 돼요. 우리는 중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결혼이 뭐냐 하니까 결국 혼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마 그 아빠가 엄마한테 맨날 혼나는 걸 봤던 모양이에요. 그럼 이혼이 뭐냐 했더니 이제는 혼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우스개로 결혼 이혼을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능 프로를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가 전부 다 미운 우리 새끼 돌아온 싱글 해서 돌싱 뭐 이런 거 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재미는 있어요. 근데 그거 보다가 우리도 그냥 혼자 살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보다가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갈까 심히 걱정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우주 만물 지으시고 그 땅에 인간을 만드셔서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파괴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파괴하고 또 나아가서 가정이 모여서 큰 가정이 이룬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또 파괴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붕괴되는 일은 누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반드시 가정을 지킴으로 교회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환경 파괴를 심하게 하는데 환경 파괴보다 더 심각한 파괴가 가정 파괴라는 거예요. 동성애 하는 2사람이 문신을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2사람이 남자예요. 남자인데 저들이 우리가 아기를 하나 키우자. 어떻게 저들이 아기를 낳습니까? 못 낳아요. 그러니까 입양해 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데려옵니다. 누구를 엄마로 부르고 누구를 아빠로 불러야 할지 몰라요. 성정체성이 생겨버렸어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들어가면 너는 남자아이인데도 분명하게 너 앞으로 메일이라고 할래? 피메일이라고 할래? 아니면 젠더를 뭐 중성이라고 할래? 그렇게 물어본대요. 아주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여자가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화장실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세 번째 성으로 된 사람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차츰차츰 서서히 들어오는 사탄의 그 싸움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가정을 파괴하거나 교회를 파괴하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인권의 문제다, 사회 문제다, 그게 듣기 좋은 솔깃한 인간적인 소리요. 하나님의 우리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가 하는 짓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것을 먼저 전이해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리브가와 이삭이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 인생의 삶을 이어오셨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24장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67절까지 가장 창세기에서 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긴 내용을 할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깊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1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PPT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아브라함 140세면 아들 이삭은 몇 세입니까? 40세가 되었어요. 사라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가 떠난 지 이제 3년이 된 거예요. 그 두 남자가 한 사람은 나이 많은 홀로 된 라비가 되었고 이제 또 한 남자는 40세가 된 노총각이 된 것입니다. 가정에 여자가 없으면 집안에 모든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 하나님 너무 하도 너무하십니다. 저한테 100세의 아들을 주다니 아들이 또 40이 넘어서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 그 생명의 잉태를 할 수 있는 아내를 만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를 이어갈 그러한 사람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게 오래오래 인내하라고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난 것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할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많은 만남이 없었으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40년 세월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건가? 이제 나는 아닌가?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신실하게 약속하시면 저와 여러분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 하나님은 지키시고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늙은 종을 이제 저 멀리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은 이제 가까이 있는 여인들,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은 우상을 섬겨 너무 이제 맞지 않는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늙은 엘리에셀 종을 저 하란 땅 자기가 떠나온 고향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 고향집에는 이제 자기와 같은 문화 속에서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느라고 떠났던 그 모습을 본 자기 형제 친척들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야? 그러면 이 처자가 좋겠다 하고 맺어줄 그 인연, 그 끈을 찾아줄 수 있을 테니 그렇게 보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서로 잘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그 A, B, C, D 많이 우리가 결혼의 조건으로 따지잖아요. A는 뭡니까? A지. B는 beautiful. C는 캐릭터. 혹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A, B, C, D. D는 디그리. A, B, C, D, E. E는 이코노미. 이렇게 많이 따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faith.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도 많이 두탁하고 하지 말자, 그만두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은 없었던 모양이신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있을 때마다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 따지고 야, 너 이거 살아보니 10년 만에 이거 다 거덜났구나. 당신 보니까 능력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나이 들으니까 뷰티한 것도 다 떨어지네. 그러면은요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둘이 만날 때 우리 서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가야 할 길을 향하여서 보자 그랬어요. 서로 마주보면은요 나중에는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주보지 말고 앞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니까 우리 청년들이 몇 사람이 없어서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결혼을 다 하시고 오래 하신 분들인데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앞을 서로 마주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앞을 목표를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을 보고 왔더니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고 우리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른 문제들은 다 하나같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삶의 가치, 이 신앙,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비전 그것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꿈, 목표 이런 것이 그걸 향해서 나아간다 할 때 우리는 서로 도와주는 사람,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그 종을 이제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멀리 보낸 거예요. 멀리 보내서 이제 만났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900km였어요. 900km.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한 달 반 거리랍니다. 낙타와 함께 가는 거리가 한 달 반 거리. 그러니까 가는데 한 달 반, 오는데 한 달 반, 석 달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그 먼 거리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서로 만난다 할 때 선뜻 만남이 성사될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저희 때만 해도 그래도 사진이라도 서로 보자. 그래서 사진 교환했어요. 손편지 서로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다방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SNS 통해서 그냥 스마트폰만 보면 사진 다 나오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나오죠. 그 사람의 취미 다 나와요. 조건 다 나와요. 그래서 만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만나기가 더 힘들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서로 흑백 사진 한 장도 안 보고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이 집안 저 집안 만나서 서로 만나서 100년 가약해라 하면 그런 줄 알고 면사포 쓰고 신혼 첫날 얼굴 들추고 그때 얼굴 보고 만나서 결혼했답니다. 바로 고대 사회에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900km 넘어진 여러분 얼마나 먼 거죠. 이 리브가가 더 대단해.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이라 그랬어요. 리브가 이 여자가 더 대단한 여자예요. 900km 왔는데 정이 와서 우물가에 뭐 낙타 먹이고 또 이제 자기한테도 이제 종한테도 이제 물을 먹이고 또 낙타한테도 물을 길어서 먹이고 낙타가 물을 좀 많이 먹습니까? 그 무더운 사막길을 걸어왔는데 낙타 10필이 물을 마시는데 다 떠졌어요. 리브가가 대단한 여자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리브가 나이가 이제 이삭이 40세니까 리브가 나이가 얼마죠? 10살 차이 나니까 30살, 30여 정도. 근데 그 당시로 치면 좀 늦게 결혼한 것 같아.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도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 이런 뜻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니까 저도 찾아봐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리브가 레베카, 영어로는 레베카, 이름이 뜻이 끈이란 뜻이에요. 끈, 연결고리.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대단해요. 이삭은 웃음. 그리고 레베카는 연결고리, 끈, 인연이란 뜻이 인연. 우리 하나님이 인연을 맺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는 인연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먼 거리 900km 샌프란시스코에서 샌디에고 오가는 길이에요. 이보다 더 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동차로도 가기도 힘든데 도보로 낙타와 함께 걸어간다. 완전히 딴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서 이제 만나게 했다 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순종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인연을 맺으셨다. 레베카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아멘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0절 보세요. 50절 창세기 24장 말씀을 찾으면서 우리가 살펴봐요.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거부를 말할 수 없도다. 가부르면 이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의 오라비 그리고 자기 아버지예요. 자, 자기 친정 집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물론 아브라함과 늙은 종 이삭도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인연을 맺게 할 것이다. 기도해왔고 50절에서 이런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리브가가 그 얘기 안 들었겠어요? 뒤에서 장막 뒤에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때 난 가기 싫어. 그 먼 길을 어떻게 가? 그 남자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이 살아있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살아있어. 교회도 정할 때 나한테 맞추려고 하고 교회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자리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쇼핑을 하는 사람이에요. 쇼핑을 하는 사람. 교회 쇼핑. 백화점 쇼핑하듯이. 나한테 맞나 안 맞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교회를 가게 하셨는가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그것이 믿음으로 마음의 기쁨이 온다면 순종해야죠. 그런데 늘 그냥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가정도 깨지려면은요 수십 번 깨지고도 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참고 인내하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3장과 24장을 우리 잠깐 여기 PPT를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냐? 약속의 땅을 구입하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23장.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헤브론 막빌라 골 구입. 비싼 값을 치르면서도 정상적으로 그 땅을 이렇게 딱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땅이구나. 그게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구입하게 하셨다면 창세기 24장은 무슨 내용이냐? 약속의 자녀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땅, 약속의 자녀를 성취해 나가시는 중이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난 거죠. 오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 오랜 세월 지나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 하더라도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성취되기까지 이 세 가지가 여기 오늘 본문 내용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약속은 성취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200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재림을 2000년을 기다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긴급하게 곧 예수님 오실 것처럼 말씀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영웅적인 삶을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곧 재림의 주님이 오실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바울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 곧 온다면은 우리도 영웅적인 삶, 순교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실지 모른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게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해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곧 예수님이 이제 올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너 이 불의한 종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충성된 마지막 시대의 종이 되겠습니다. 먹을 양식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양들에게 먹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야 오늘 우리는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과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싸움. 나는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노라. 그는 정말 공고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다 달려가.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 믿고 이 자리 다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 약속 언제 이루어지나 할 때마다 오늘 이러한 기다려야 된다. 내가 끝까지 믿음 싸움 해야 된다. 꼭 이루시고 성취되는 그날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떠남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현재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잘못된 나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겠다 할 때 새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이 다 이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50절에 그러니까 58절 우리 다 같이 5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무슨
담대함이 있어서 가겠나이다 했을까? 그 연약한 여인이 그 먼 길을 늙은 종 하나 바라보고 낙타들하고 함께 자기 여종하고 물론 가지만 유모하고 여종하고 이제 60절 보면은 이제 같이 간다 돼 있어요. 그 여종들도 이제 주인 여주인 딸이 간다고 하니까 가게 되었는데 그 서로 위로가 되었겠지만 그래도 리브가 입장에서 부모님 오라버니 어머니 있는 그걸 떠나서 간다. 근데 그 여인은요, 리브가는 가겠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겠나이다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가겠나이다.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정말 이 여자는 멋지다. 정말 가겠나이다. 보통 마음이 아니구나. 대단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뭔가 하나님의 그 분명한 것이 앞에 보이면 부모가 안 돼, 딸아 너 어디 멀리 가려고 하나, 내가 가겠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겠나이다. 옛날 부모님들은 딸이 시집가면 막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좀 안 울 것 같아. 왜냐하면 옆에 주변에서 이제 사는 우리 그 자녀들을 보니까. 그런데 혹 우리 딸이 멀리 아빠 나 이제 가겠나이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놓아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 일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가겠나이다가 보통 결단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장면이라면 내가 떠나는 결단, 이 떠난다는 것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것을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가시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날마다 이제 안주하려고 하는데 그 안주하는 것보다는 새로움을 향해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떠남의 결단. 혹 여러분 약속을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까지는 내가 이런 가겠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런 주님을 따르시는 놀라운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사랑함으로 서로 위로받았다 그랬어요. 혼자 이렇게 떠났지만 가서 보니 이삭을 만났어요. 이삭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61절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61절 보니까 61절 62절, 자 63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3절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그 먼 거리 석 달 지났어요. 그래서 오는 낙타 보면서 묵상을 왜 했을까?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왜 했을까? 아내를 찾으러 내 아내 맞이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묵상하는 사람,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삭도 멋있고 리브가도 멋있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그래서 또 리브가도 눈을 들어보니까 이삭을 바라봐. 이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 이제 여러분 오늘 이삭과 리브가 이삭의 첫 만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65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그러니까 리브가 어떻게 했어요? 싹 너울을 이렇게 다 가리는 거예요. 이 베일을 가린다 그러죠. 이 너울을 가리게 되는데 그것은 정숙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인으로서 이제 남자를 만날 때 정숙하게 이렇게.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노출할 때가 많은데 노출보다는 가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팬데믹이 지났는데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마스크를 잘 안 벗는데요. 그래서 왜 바깥에서는 벗어도 되는데 왜 안 벗냐 그랬더니 안 벗는 게 더 이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한 게 그렇게 이쁘대요. 그래서 가만히 저도 마스크 쓴 여자들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유머를 좀 하면은 여러분들은
썰렁한 것 같아서 괜히 진땀이 납니다. 뭘 하려다가. 그래서 말이죠, 이 노를 쓰는 게 이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여러분, 참 신비한 거죠. 이 신부는 신비하기 때문에 면사포를 싹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이삭이 그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떻게 되었죠? 67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 아내로 삼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성경에 사랑이란 단어가 많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창세기에 처음으로 사랑이 나왔어요. 우리 인생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서에 많고 우리 신약 성경에 많아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여기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사랑. 이삭이 많이 허전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리고 힘들었어요. 그때 그 힘들고 허전한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우리 이 세상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울적해합니다. 힘들어하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이것저것 따져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게 희생의 사랑이라고,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내가 서로 위로받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아가페의 사랑, 나를 희생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면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고 위로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한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창세기 24장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곧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오늘 붙잡으시면서 내 인생의 삶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만남의 축복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만남 속에 살아갈 때 거기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은 서로를 나누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구속사의 한 자리에서, 우리 한 삶의 자리에서 구속사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75장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로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수 오실 때
받겠네. 항상 깨어기도하여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 주를 만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께서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받겠네. 공기가 제가 살이 들킨 것 같습니다. 이 추수감사헌금을 박은식 목사님, 박경란 사모님께서 드리셨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박 사모님께서 감사함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감사드렸습니다. 헬렌 킴 목사님 오셔서 함께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또 기도 제목이 이제 적혀 있지 않아서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만남의 축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모인 우리 가정들, 교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 예물을 드린 우리 목사님의 손길, 사모님의 손길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목사님 특별히 낙상하셔서 큰 위험 속에서도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받아주시고, 이제 그 모든 뇌출혈의 상황 속에서도 다 아물게 하여 주시며 이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전에 보다도 더 나은 예전의 건강의 모습으로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가실 때 주님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귀한 예물 감사하며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악한 불평마귀는 떠나가고 감사할 때 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애하는 하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아브라함의 유통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복의 근원에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이적의 재료 또 향료값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흠명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뒤편을 참조하시겠습니다. 주보뒤편 참조하시겠습니다. 이제 성서주일이 12월 11일입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여러분 많이 하시지만 또 이번에 특별히 시편 1편과 24편을 암송해 오시고 다른 또 본문을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암송하세요. 그래서 성서주일 앞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총회를 알려드립니다. 제27회 사무총회가 12월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큐티 생명의 삶 책 7권 신청하였고 신청하신 분들 이렇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신청하신 분은 2023년 1월부터 이렇게 또 다시
생명의 말씀사가 가든그로브에 있는데 거기에 전화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부터는 또 다른 분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예찬 시간에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삶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큐티하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 속에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박한선 목사님 빠른 회복을 통하여 오늘 같이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어려운 중에도 나오신 발걸음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서로 일어나셔서 인사하십니다.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서로 사랑으로 사십시다.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부르신 다음 목사님 축도 우리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다음 주일부터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렇게 아프시지만 그래도 주님의 절에 나오셔서 이제 예배를 지키기로 하시고 나오신 우리 박은식 목사님 또 박경란 사모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 세상을 살아보니 예수님밖에 나의 구주가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축복이심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이 그 가정과 사업 자녀들 주님의 교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